오늘은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새해 첫날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묵상과 관련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이제 앞으로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관련된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으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결과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질문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평생의 삶에서 던져졌던 질문이고,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질문의 답을 찾고 그리고 찾은 답대로 살려고 일평생을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묵상을 시작하면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찾았던 답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이야기한다고 해도 저나 여러분이나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그 오스왈드 챔버스가 가졌던 질문,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에서 또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묵상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죽게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그렇지 못한다면 이는 매우 부끄러운 것입니다. 바울은 나의 결심은 지극히 높으신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최선을 드리는 것은 논쟁을 하거나 이치를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항복입니다. 다시는 번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행복입니다. 다른 사람을 고려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생각하는 마음이 의지의 항복을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하면 남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순종이 얼마나 힘든지 알지도 못하신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중심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른 모든 고려할 사항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이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리라. 단호하게 결심하십시오. 온전히 그분을 위해, 오직 그분을 위해 살기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2절.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행하기 위해 그 어떤 것도 자신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드럽게 다루시면 우리는 별로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위기를 가져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의 것을 주께 전부 드리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를 위하든지 아니면 주를 대적하든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분기점이 시작됩니다. 만약 어디에서든지 위기가 찾아오면 당신의 의지를 다시는 번복할 수 없도록 주님께 완전히 항복하십시오. 아멘. 저도 그렇고
오스왈드 챔버슨을 처음 글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읽으면서 부담을 느끼실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오스왈드 챔버슨은 그렇게 살았고, 또 그의 글들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처음 읽다가 내려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스왈드 챔버스의 그 글들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연약한 죄인이었고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고자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중심을 드리냐는 것입니다. 이 최선의 드림은 상황을 따지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으니 상황이 좋아지면 드리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면, 헌신하면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으니 상황이 좋아지면 드리겠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자기 기만에서 나오는 핑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에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고려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생각하는 마음이 의지의 항복을 가로막습니다. 의지의 항복이란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황을 핑계대고 다른 사람을 핑계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지금 상황과 얼마나 비슷합니까? 우리 코로나 상황이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핑계할 거리가 생겼습니다. 주님,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래서 이것은 사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 중심적인 의지를 내려놓고 내가 처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면서 이런 비슷한 갈등을 느꼈습니다. 성전도 아닌 곳에서 내가 주님께 예배하면서 남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할까?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배하면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까?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면, 조금 더 갖춰지면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것이 사실은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온 핑계거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헌신입니다. 지금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최상의 주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그리고 그 환경을 탓하면서 주님께 나가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곳에서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최선을 드려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할 중심인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항상 끝에는 적용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묵상을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적용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 상황에서 기도해야 될 것, 변화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작은 노트를 준비해서 이 적용 질문들을 글로 매일매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열악한 환경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이 환경을 탓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헌신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의 예배와 헌신을 드리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을 통해 내 내면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려야 함에도 나는 환경과 사람을 핑계대면서 예배와 헌신을 미루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 예배하며 나를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내 중심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